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대신 복과 은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영채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갔어요? 김해요? 김해는 왜 가셨어요? 아, 그렇죠. 예배보단 친구죠. 예. 안 보고 있어요. 예. 예, 삼촌이랑 갔어요. 일상은 목사님이 가만 안 둔다고 전해줘. 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말 몇 달에 걸쳐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끝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한복음으로 통해서 가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나눴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성경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성경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많이 남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 유튜브로 잠깐 앞부분만 잠깐 봤는데, 그 기독교 방송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용감한 형제라는 그 프로듀서가 나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감한 형제라는 사람의 인상도 너무 제 취향이 안 맞고,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몇 년 전에 있던 그 성남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감한 형제라는 사람이 노래 작곡했는데 거의 이거는 노래가 굉장히 악마적이고 퇴폐적이다, 영적으로도 안 좋은 노래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가 머리에 꽂혀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되게 지난주인가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 용감한 형제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밥을 비벼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혼자서 밥을 막 비벼 먹는데, 밥 비벼 놓고는 TV를 틀었는데 CTS를 틀어놓더라고요. 쟤 뭐지? 그 시커먼 사람이, 조폭이었던 사람이 CTS 틀어놓고 밥을 비벼서 개 옆에서 밥을 먹어요. 쇼인가? 근데 알아봤더니 원래 모태신자였더라고요. 신앙이 있었다가 그가 나쁜 길로 빠져서 어둠의 길에서 조폭 생활도 하고 별생활 다 하다가 웨이터 하다가 그 클럽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아, 나도 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주고 자기 위에 있는 그 사람한테 조르고 졸라서 그 조폭에서 탈퇴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대박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이 있고, 도무지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바닥을 치며 도무지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쓰기가 부담되고 내가 정말 주의 종인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21장의 장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갔는데 그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총 7명의 제자가, 베드로, 세베대 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다나 이래갖고 7명에서 야, 우리 그물질하러 가자. 야, 우리 고기 낚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의 업은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고기들이 보여서 다 피해 다닌대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그물질을 하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뉘엿뉘엿 아침 새벽이 되어 가는데 아마 안개가 좀 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묻기 시작해요. 아마 한 100m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마 소리를 쳤을 거예요. 물고기 잡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가 드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는데, 이번에 떼겼더니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엄청 많이 잡혔어. 그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오늘 글을 쓴 그 제자가 얘기를 해요. 야, 주님이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헐레벌떡 놀래갖고, 그때까지는 그냥 속옷바람에 물고기 잡다가 겉옷을 입고, 겉옷 입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이빙해서 헤엄쳐서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가요.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배를 댔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 베드로가 기겁하는 숯불.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숯불이 떡하니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떡이랑 물고기 한 마리를 구워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야,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잡은 물고기 몇 마리예요? 몇 마리죠? 모나리 볼펜 보면 여기 자그맣게 153이라고 써있죠. 153 볼펜이에요. 153 볼펜. 이 숫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를 이제 예수님이 구워주시는데,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 빤히 아니까.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불현듯 주님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냐? 아마 베드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지? 무슨 말을 하지?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베드로는 이래나 저래나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원래 베드로 사역에서 주님 미칠 듯이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고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막 몸들 바를 모르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 물으세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진짜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와의 대화를 끝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는데 젊어서는 네 스스로 옷 입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들고 네 옷 입히고 띠를 띄어서 너 끌고 다닐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19절 읽질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타락할 때도 있어요. 주님 곁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가장 익숙한 일을 찾아서 하게 돼요. 인간이란 뻔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 은혜를 똑같이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용감한 형제가 깡패짓 하고 자기가 그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신 섭외할 줄 알았냐 했더니 꿈에도 몰랐대요. 그런데 내가 잘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면
그때 내가 찾아와서라도 이 프로에 나오고 싶었단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대체할 걸 만들 수 있냐고요. 그들은 물고기가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어요. 배 띄워보자. 안 돼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며 사역하며 주의 능력을 펼쳤던 그때의 감동과 기쁨이 물고기에선 나오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옛날 땐 잘 잡혔던 물고기가 이제는 어때요? 잡히지가 않아요. 옛날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 제자들은 7명이나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더 어렵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떠났을 때 잘 안 되는 걸 보고 주께서 불러들이기 원해서라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새 못 잡았던 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주님이 가득한 수많은 물고기들을 건지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없어서 실패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하고는 악평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못 가게 하셨어요. 야, 너네 올라가지 마.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지 마 그랬어요. 올라가지 마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올라갈게 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대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대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겼었을 건데,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영혼이 떠난 육체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또 누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요, 적들도 알았어요. 야, 삼손의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니야. 죽이려고 성문에 숨어 있었는데요, 삼손이 술 취해갖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밤에 산책 나가려고 그 성의 문짝이랑 문틀이랑 기둥들 다 뽑아갖고 어깨 메고 산을 올라갔어요. 너무 힘이 남아 돌아서. 이게 사람입니까? 그 힘이 왜 있었죠?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삼손이 일반인이 돼요. 그래서 드릴라가 그가 진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마 뾰족한 걸로 찔러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괴롭혀봤더니 살이 옛날 때는 안 들어갔던 게 이제 들어가.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믿는다는데 왜 사랑입니까?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었을까요? 왜 3번이나 물었을까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부인한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냈다고요? 3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떠드는 게 문제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자가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덤 보고 비었네. 그냥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살아난 거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기다려서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물질 할 때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네? 요한이죠.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시면 저렇게 되는 거죠. 어디죠? 6절인가요? 7절에 그렇게 써있죠.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야 베드로야, 너가 수제자라며, 너 내 첫 번째 제자라며, 내가 너를 들어서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 나 진짜 사랑해?를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사명도 중요해요. 소명도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운 7살이라 그러죠.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 들어 그래요. 참 미워요. 그럼 그 자녀가 밉다고 버립니까? 안 버려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보다 앞서서 사랑이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하냐면 사랑 없는 믿음은 미움밖에 안 돼요. 사랑 없는 믿음은 미움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모 씨 아들 모 영재군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한 90%는 그 친구를 믿어요. 그렇죠? 뭘 믿죠? 영재는 죽어도 약속을 안 지킬, 모 영재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를 믿는다면 그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요. 아, 쟤는 분명히 반응이 저래, 쟤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돼야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 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오빠 미치할 때 오빠를 안 사랑하고 믿을 수 있나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앞선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사명에 선행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곧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소명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그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소명이 있는 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와서 청소도 하고, 그죠? 뒤에 가서 쓰레기도 정리하고 막 어우 냄새 엄청나더라고요.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누가 시켜서? 솔직히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시켜서 하는 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제 너로 인해서 교회가 막 시작될 텐데 너가 그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먹여 주의 백성 삼아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주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계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니네 자신을 부인하고 니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포기하고 니네 욕심과 정욕들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런 맛이 없는 그냥 두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부는 김칫국에 들어가면 김칫국 맛을 내요. 두부는 된장국에 들어가면 된장 맛을 내요. 두부가 순두부에 들어가면 순두부 맛을 내요. 내 자신을 주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명자들은 무엇 따라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맛을 부여하는 십자가의 맛을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요. 베드로에게 골고다 언덕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AD 68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로마 교회가 엄청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 보고 있죠. 그때가 그 시절이에요. 교회들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도 피난 가려고 하는데 영화상에선 그래요. 한 아이가 와서 로마로 들어가요. 그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꼬마아이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서 계신 곳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가 요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주십시오. 그걸 터툴리안이 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의 맛을 다 버리고 내 십자가를 졌더니 로마 그 사형틀 안에 죽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베드로를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휴, 저 미친 노인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는 확실히 쥐어진 게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떠나면 인생의 그 만족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도 해보고 담배도 해보고 여자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별의별 잘못된 짓 하다가 멸망의 끝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인생이란 말이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외친 게 뭡니까? 주여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원수가 깨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믿어요. 사랑하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돼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띠띠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아무런 능력 없이 주의 은혜에 묶여 끌려가는 베드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의 십자가는 어디에 놓고 오셨습니까? 다시 가서 주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다시 걸으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다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신 주님, 그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바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자녀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주께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 들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